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실 때에 교회를 선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그 은총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보배인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닫고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몇 년 전에 쿠웨이트에 처음 왔을 때 처음 6개월은 무척 새로운 해외 생활에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럴 때 루루에서 장 보는 일, 또 은행 통장을 개설하는 일, 또 한국에서 이삿짐이 오는 일, 또 우리 세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는 일,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또 하루는 우리 집 한 아이가 밤에 열이 나고 아팠는데 그 늦은 시간에 먼 곳까지 병원에 직접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가 전혀 영어도 안 되고 병원 업무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늦은 밤에 긴 시간을 또 수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이 쿠웨이트에 처음 도착해서 처음 6개월 영어도 안 되고 또 중동 땅의 낯선 문화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만약 우리 성도님들의 이처럼 전방위적인 이처럼 많은 도움들이 없었더라면 우리 가정은 더더욱 큰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외국 생활, 또 중동 땅이죠. 때로 무섭고 공포스러운 이 중동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내가 은행 통장 개설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없고 우리 자녀들 학교 입학하는 거 학교 찾아가서 입학 문의를 할 수도 없고 이러할 때에 성도님들의 도움을 경험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 쿠웨이트 땅에, 이 낯선 땅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저에게는 매우 큰 위로가 되었고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교회 없이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하셨더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마치 아무 가족 없는 영적 고아처럼 혼자 힘들게 하나님을 섬겨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과 함께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주신 교회, 이 소중한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주신 이 소중한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의 설립 41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날인데 우리가 41주년을 앞두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주신 이 교회, 이 소중한 교회가 무엇인가 이 사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성도님도 오늘 성경을 펴셔서 사도행전 1장과 2장 본문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성경 본문이 자막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과 2장 본문을 따라오시기 바라는데,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약시대에 최초로 교회가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확산되어지는지, 이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는 성경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교회가 최초로 세워진 사건을 말씀해주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역사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상 최초로 교회가 세워지는 사건, 그 이전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말라기가 끝날 때까지, 구약성경 끝날 때까지, 또는 요한복음이 끝날 때까지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서야 최초로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런 최초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로 마련하셔서 주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장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먼저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부터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사도행전 2장 끝부분에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생성되어지는데, 교회가 생성되어지는 2장 말씀 앞에 사도행전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먼저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신 이후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전에 이미 말씀하신 1장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1장에서의 논의를 볼 때 그 맥락에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1장 전체를 보기보다 핵심된 부분만 보면 되겠는데, 세 구절입니다. 3절, 6절, 그리고 마지막 26절인데, 3절에서 하나님의 나라, 6절에서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26절에서 이제 마띠아를 사도로 더 임명해서 12사도를 채우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은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내용이고, 6절 말씀은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듣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3절에 보면 3절 하반절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이 설교자가 누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설교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신의 부활에 의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이 설교자가 누구시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6절 말씀에 이제 제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좀 더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설교하신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사도행전 이제 9절 말씀에 승천하시고요.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지상사역, 메시아로서의 지상사역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승천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상에서의 메시아 사역을 다 완수하셨다. 다 완수하심으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예수님의 지상사역,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역의 목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을 이 40일 동안 설교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이제 그때 이제 제자들이 묻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나라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말씀 읽을 때 다윗이 왕으로 있거나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예들이 왕으로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나라였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은 지금은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셔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묻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의도한 대로 아직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놓고 볼 때 영토는 어떠하고 백성은 어떠하겠는지요. 이스라엘 백성,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란 영토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여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고 백성은 어떠할까요? 백성은 야곱의 두 아들이 12지파를 이룬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이니까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란 유대인들의 나라였습니다. 정말일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설교하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가르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세워진 유대인들의 나라, 그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전혀 그러한 것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란 그런 유대인들의 나라,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나라란 영적 이스라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영적 이스라엘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러 오신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2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제 이 1장의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26절 말씀에 제비를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1사도의 수에 마티아가 들어감으로 12사도, 12사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왜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그리고 이런 논의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왜 11사도, 가룟 유다 때문에 사도수 한 명이 빠지게 된 것이죠. 가룟 유다 때문에 빠져진 그 1의 숫자를 더 채워서 12사도를 채우는 것으로 사도행전 1장이 결론 나는가. 바로 이겁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나라는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12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육적인 이스라엘 나라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적 이스라엘은 12제자들이 12사도가 되어진, 그리하여 영적 12지파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 영토는 어디일까요? 영토는 어떠고 백성은 어떨까요? 영토가 과연 예루살렘을 중심한 가나안 땅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볼 때 영적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토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볼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가 하나님의 영토이고 이 영토의 백성들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12아들의 12지파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창조하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구성된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은 12사도를 세우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출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그 앞서서 영적 12지파로 이제 구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2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사실을 먼저 보고 이제 2장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말씀과 2장 말씀을 연달아 보면 1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십니다. 즉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시고 2장에서는 성령님이 오십니다.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고 사도행전 2장은 성령님이 오순절에 오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승천으로 떠나셨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영적 이스라엘 지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모든 근거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가신 것이죠. 그 후에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2장이 시작되어진단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인 것이죠. 성령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바로 영적 이스라엘을 새롭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을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해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후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건설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건설의 열매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고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살펴본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해내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어디이고 무엇이고 누구일까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상의 첫 번째 큰 사실을 우리가 맺으면 교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출현한 그것을 말씀해주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말씀을 놓고 볼 때 교회는 무엇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와 이 땅에 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어지고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 이 교회가 구약성경에 예언되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신약시대의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더 이상 유대인들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신약교회는 구약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특성과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까지 구약시대에는 교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처음 창조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에 무엇이 반영되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에 오신 성령 하나님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구약시대에는 가능하지 않았던 하나님 나라의 그런 특성과 모습이 보여있는가? 바로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성령님의 구원하신 사역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살펴볼 때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의미가 발견됩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셨는가를 봐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셨고 누구를 통치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령님께서 누구에게나 임하시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모세에게, 특수하게 삼손에게, 특수하게 다윗에게 임하지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께서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성령의 임재는 어떤 의미냐면 성령이 단순히 내 안에 오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사역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로 구약 시대가 그랬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가라사대 뭐 이런 의미처럼 성령이 임하면 삼손 같은 경우 막 힘을 쓰죠. 성령이 임하면 예언도 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 삼으심의 의미이고 신약 시대에도 물론 이런 의미가 연속되어지지만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성령의 임재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함 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란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치하기 시작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성령의 임재가 무슨 의미인가? 성령의 임재란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사람들이 여기 3,00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3,000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그리고 누구를 통치하시는가? 이 말은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 정도님께서 이제 우리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따라 읽으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인 것이죠. 누구에게 임하냐면 5절부터 13절의 단락에 보시면 성령께서 임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임함의 증거로서 방언을 하게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들의 출신을 보면 성령이 누구에게 임했는지 알 수 있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10절 말씀에 부르기아, 판빌리아, 애굽,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 입교한 사람들. 11절에 그리데인, 아라비아인들이라 라고 하여서 이 말씀에 의거하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영적 이스라엘 나라의 영토는 어떠하고 백성들은 어떠한가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구약시대는 가능하지 않고 신약시대에만 가능하게 되어진 성령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을 창조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영토는 어떠하고 백성들은 어떠한가요? 구약시대처럼 제한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가나안 땅으로 좁혀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모든 땅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땅에 그리고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들에게 임하게 된 것일까요? 제가 쿠웨이트에 처음 와서 NECK 예배당에 갔을 때 놀란 사실 아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경험했을 겁니다.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NECK에 함께 모여서 정말 낯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모습 모든 언어와 모든 민족의 사람 80여 개의 컨그리게이션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한 하나님, 동일한 예수를 예배할 때 우리 놀라움을 경험했죠.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신약교회에 가능하게 된, 구약시대엔 불가능했지만 신약시대에 가능하게 된 창조주가 구원주가 되신 이후에 하나님이 누구의 경배받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실까? 당연히 모든 민족의 창조주이심으로 모든 민족을 백성 삼으실 것이고 이 세계의 모든 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치는 이 지상의 모든 곳에 임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이 2장 14절부터 무려 이 40절까지가 긴 분량이죠. 14절부터 40절까지가 사도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입니다. 방언을 하고 방언하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이 강력한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단번에 세워지게 되어지죠.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는 14절부터 21절에 지금 일어난 이 수많은 언어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된 것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구약과 무관한 것이 아니고 과연 어떤 예언이 구약 성경에 있었는가? 2장 17절 말씀에 요해승사 예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으시리니, 하나님의 이 성령이 특수하게 다윗이나 또는 뭐 삼손과 같은 인물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올 것이다. 말세가 되면 이때 말세란 메시아 때인 것이죠.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인데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육체를 이제 5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18절에 내 남종, 그리고 여종. 이게 5을 언급하는 것은 이 모든 육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내 남종과 내 여종이 성령의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서 연령의 차이든지 신분의 차이든지 이 모든 인간의 차별을 다 깨뜨리고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성령이 임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언하고, 성령 받으면 환상을 보고,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꾼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 성령이 이와 같이 연령의 차이든 사회 신분의 모든 차별을 다 깨뜨리고, 이게 무슨 모습이죠? 하나님 나라의 성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뭡니까? 남자냐 여자냐의 성별 차별, 자유인이냐 종이냐 이런 모든 사회적 신분, 이 모든 것을 깨뜨리고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인 것이죠. 인종차별, 연령차별, 성차별, 모든 차별을 깨뜨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여기셔서 성령께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이 일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였는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지금 이 방언을 통하여서 성취된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신약 시대에는 무슨 일이 가능하게 되었냐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모순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약시대에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었지만 오직 누구에게만 성령이 임하는가?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죠.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누구나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만 성령이 주어지는가. 이것이, 이 내용이 바로 이 강력한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결론이 바로 오직 누구에게만 성령이 임하는가, 즉 오직 누구에게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가. 그것이 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인데 37절부터가 베드로의 결론입니다. 37절에서 40절이 베드로 설교의 결론입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베드로의 복음 선포입니다.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었을 때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이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할 수 있게 되었다 해서 모든 사람이 저절로 성령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게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한 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 사람만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기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것, 이때 무슨 죄를 회개한 것일까요?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한 사람만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 말하고, 내가 날 위해 살지 내가 왜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냐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께 반발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그 삶이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이때 무엇을 의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례를 받을 때, 이때 세례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순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결단입니다. 물속에 빠지면서 나의 옛자의 죽음, 나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을 나 스스로 이겼던 나의 옛자는 물속에 가라앉으며 죽었습니다. 이제 물 밖에 나와서 새 생명 얻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그 결단이 세례를 받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구약시대와 완전히 다른 조건인 것이죠. 구약시대와 완전히 다른 조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모순된 것 같지만 같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성령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가? 성령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께 반역했던 내 죄를 죄라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제사함 받을 때 성령께서 거룩하게 한 영이신 내 안에 임재하심으로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셔서 나를 백성 삼으신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 백성 삼으신 자들을 공동체를 이루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한 이후에 그 다음 구절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약속의 대상이 있습니다. 셋으로 나누는데 이 약속은 너희, 두 번째 너희 자녀, 세 번째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진 약속일까요? 이 세 대상 중에 너희, 너희 자녀, 너희와 너희 자녀까지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약속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먼데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이방인들을 포함한 전 인류를 나타냅니다. 이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걸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지,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어떠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40절 말씀에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말씀을 듣고 41절 말씀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어지는데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르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각각 흩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후 구원과 함께 교회를 선물로 줬습니다. 41절 3,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42절 하나님이 구원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 서로 교제하는 일, 떡을 떼며 성찬을 행하는 일,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최초의 신약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 장면에 가서 보면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실 때에 성령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일과 동시에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과 함께 이와 같이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약간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모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모든 땅에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유에 속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처럼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만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니죠.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사도행전 1장,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왜 언급되었는지 더 충분히 이유가 나타나죠.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타락한 세상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때 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쿠웨이트를 살든 대한민국을 살든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을 경험합니다. 이 타락한 세상이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 삼으셨을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통치, 이것을 통하여서 변화된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과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4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모습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44절과 45절 말씀을 보면 44절에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사람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말씀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성격과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개인, 나라고 하는 이기심,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 이것들이 사라지고 우리 공동체, 나에게 넉넉한 것이 있으면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내 것, 네 것 나누지 아니한 하나됨의 공동체 속에 함께 더불어 쓰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46절, 47절의 말씀에서는 날마다 함께 마음을 같이 모이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들, 불신자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목격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봅니다. 이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예루살렘 교회가 종교 집단으로만 보였을까요? 저기 예수 믿는 종교 집단으로 보였을까요?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눈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니 예수를 믿는 그 종교인들 그 모습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과 모습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적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회를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그리하여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도록 하시는 그 방편이 바로 교회입니다.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그리하여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방편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게 하고 하나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우리 교회가 그 방편으로 온전한 쓰임을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